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네, 반갑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8년까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이미경 집사님 같이 계셨고, 네. 벌써 이제 한 5년이 지났네요. 5년 지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짧게 있었는데 제 목회 인생에는 여기서 3년간 살았던 그게 어떤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작지만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이제 첫사람 올 때부터 우리 교회는 세계로 나갈 거야. 세계로 나갈 거야.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세계로 나갈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세뇌가 돼가지고 지금은 다 세계로 나가야만 되는 줄 알고 세계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또 사고가 무엇을 향해서 기초가 놓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이나 신앙의 방향도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무엇을 자꾸 가르치는지, 주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지, 또 엄마의 생각을 자꾸 가르치는지, 또 집안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가르치는지, 아이들이 그 먹는 대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지금 7시 25분인데 한 어느 정도 한 시간을 여러분 예상하고 오셨나요? 네? 네? 거기에 어느 정도 시간을 예상하셨어요? 한 그 정도 예상하셨어요? 네.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네. 네, 물 좀 먹을게요. 네. 네. 이제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이제 이분 생각에는 자기 교회를 포함해서 조금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알려지고 풍성한 사역을 하는 교회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저 신안 섬에 있는 한 교회를 이야기하시더래요. 그 교회가 가장 내가 좋아한다. 또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내가 가장 기뻐한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는 100%가 구원받았다. 교인들 100%가 구원받았다. 성도가 몇 명 없는 거예요. 한 20, 30명 되는데 100%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그 목사는 성도들을 100% 구원시키는 말씀으로 인도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절대평가도 하세요.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를 진짜 믿느냐를 보시고 평가하시고 또 교회 크기에 있어서는 네가 그 많은 걸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많은 재정을 가지고 얼마만큼 일했느냐도 보시고 인생이 내가 100살까지 살았다면 100살 산 인생 동안 네가 한 게 과연 무엇냐도 보시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는 수가 적은 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2명인데 1명이 구원 못 받으면 50%가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개척하고 3명이 모일 때였어요. 3명이. 제 아내하고 우리 딸 지인이가 이제 그때 5살, 6살 때였고, 둘이 앉아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성도들 3명이 앉아 있을 때인데,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대림절기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대림절기가 성탄절 전에 그 4주, 5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절기잖아요. 이 대림절기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기도회를 하래요. 특별 기도회를. 사순절 특별 기도회는 들어봤어도 대림절 특별 기도회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하라니까 하시겠다. 그런데 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이야기했어요.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대림절 특별 기도회 할 거라고 매일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직장 나갔다가 매일 7시 반에 와가지고 이제 1시간 또 1시간 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데 이분들이 그 일주일 기간 동안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교회의 어떤 주축이 됐어요. 그 불쏘시개가 돼서 오는 사람마다 그 불을 붙여주는, 기도회 할 때 불이 그분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멤버가 됐어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안에 불이 들어가면 그 불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고 그 불이 주변으로 이렇게 막 번져가요. 네. 여러분이 그 불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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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앞에서 사는 거잖아요. 말씀 앞에서, 그죠? 네, 말씀 앞에서만 산다고 해서 운전할 때 성경책 놓고 다니라는 이야기 아니죠. 네, 말씀을 그냥 늘 이렇게 보고만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비추어서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서 걸어가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저도 이렇게 하지만 어려워요. 내 이권이 걸리고 내 자존심이 걸리고 내 명예가 걸리고 내 생각에 걸리면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집사님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몰라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아니 어떻게 목사한테 또 그렇게 얘기해 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네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살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여기다 하나 그려볼게요. 우리의 육이 있어요. 육. 우리의 육이에요. 육. 만져봐요. 여기 육. 만져보세요. 여기. 육이죠? 네. 근데 이게 사람인가요? 이게 육이 사람이에요? 육. 이게 사람의 단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육 안에 혼이 있어요. 혼. 정신, 생각. 혼이 있거든요. 혼. 네. 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냐?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 혼, 육. 우리가 죽는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떠나가는 거예요. 네, 알면 안다고 이렇게 끄덕여줘야 제가 할 힘을 얻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네. 네.
아, 그래. 그 역할에, 야, 중요한 역할을 하네. 네. 자, 죽는다는 거는 혼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한 6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어머님이 그때 청주에 계셨는데 임종은 지켜보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 죽음의 준비를 다 하고 구원 문답 마치고 어머니 마음에 그런 것 다 준비시켰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놀라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양주에서 청주까지 운전을 하고 내려가는 거죠. 어머니와 함께 했던 수십 년의 생활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머니를 참 사랑했는데 제가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어머니는 저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운전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가장 사랑했던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맞지, 그렇지, 나를 가장 사랑하셨던 분이지 하면서 막 눈물이 막 그냥 절절절절절절 흘러 내려오는 거죠. 우리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 그냥 잠자고 있어. 그냥. 네. 이제 운전해서 내려갔어. 임종을 못 받기 때문에 이미 이제 시신을 그 영안실로 옮기고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저 아들이니까 지금 시신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촥 이렇게 냉장고에서 이렇게 꺼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거기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게 손을 만져봤더니 차가워요, 그냥. 돼지고기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차가워. 어머니 얼굴을 보고 제가 거기 키스를 했어요. 엄마, 다음에 또 만나요. 그 육체가 엄마인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육체라고 하는 그걸 보지만 사실은 육체가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에요.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고위 관리, 옛날에 버마 그 아웅산 테러 사건 났을 때 거기 갈 때는 비즈니스 클래스 다 타고 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죽은 사람들은 짐칸에 짐짝으로 실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영을 알라는 거예요. 영.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재미가 없냐? 영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래요. 영이. 이 육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혼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통로는 어디를 통해서 교통하냐면 영을 통해서 교통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실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 우리가 정신으로 생각으로 예배 시간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고 막 능력을 얻고 막 기쁘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까지만 갔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아멘? 네.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되지 않은 채 혼으로만, 육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이에요. 이 종교인의 생활을 수십 년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영이 역사하냐면 종교의 영이 역사해요. 종교의 영. 이 종교의 영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종교의 영.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나 창녀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고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했는데 그 당시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제일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일주일 내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지키면서. 근데 문제는 영이 없이 혼과 육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보고는 막 가차없이 욕을 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여러분 무덤에 회를 칠했어요. 겉은 하얗고 보기 좋아요. 속은 시체가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듣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이제 묵상하고 들을 텐데 말씀은 여기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막 아프든지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감동을 줘서 뜨겁게 해서 막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도 하고 이 죄는 찔러가지고 막 괴롭게도 해요. 말씀은. 제가 여기 여기 영국 오기 전에 운전을 이렇게 하려고 운전석에 이렇게 넣다가 다리를 이렇게 삐끗했는데 여기가 따끔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가. 그래서 그냥 물파스만 바르고 괜찮겠지 하고 뭐 뼈는 안 다친 것 같으니까 여기 왔는데 이 첫날 저녁부터 월요일 저녁부터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제가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막 자고 그랬어요. 붙지도 않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아프고 막 괴롭다 그래서 막 인생이 비관되고 내가 여기가 아파 막 나는 뭐 인생 살 필요 없어 그럽니까? 아니죠. 아프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아픔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프다. 영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쁘다. 영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 앞에서 기쁨과 감동과 찔림과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 엑시터 이 교회는 제가 이렇게 마음의 고향같이 이렇게 있는 교회예요. 엑시터 교회 하면 이렇게 고향같이. 네. 그래서 여기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기대가 됐습니다. 네. 교회가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세계로 전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이민교회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이민교회예요. 네. 집도 절도 없이 거기 와가지고 서로들 예배 드리면서 교회 목회자도 없이 서로 예배 드리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가 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성령이 불붙고 막 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말씀 앞에서 영이 반응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곧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은 영이래 영.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이게 말씀이 내가 이렇게 훅 들어올 때 단지
어떤 좋은 식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옛날에는 회피했는데 그 어려움 앞에 도전을 하게 돼요. 한번 해보자. 말씀이 나를 막 이렇게 가슴을 뜨겁게 해요. 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가 전하긴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오늘 이 시간 더 뜨겁게 하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펴보겠어요. 민수기.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목소리 잘 들리나요? 제가 목소리가 별로 큰 편이 아니라 잘 들려요? 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읽으시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한 것이 없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어 보셨죠? 네. 자, 이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그래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오는데 여기 나와서 처음에 여기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한 3달 머물다가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쪽 가데스 바네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데스.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가데스라고도 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건데 넓은 평지예요.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미뚝이야. 우린 다 죽게 생겼어.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그럼 여기서 다 죽어. 해가지고 1세대가 여기서 38년을 머물면서 1세대 중에 20세에서 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기 가데스. 그 이제 1세대가 끝나고 2세대,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이제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떠나길 시작해가지고 여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지금 읽은 민수기 21장은 이 가데스에서 떠나서 여기에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호산이네. 호산나가 아닌데
호르산이 있는데 호르산을 떠나가지고 가려고 할 때 이 중간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호르산에서. 여기에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일어났던 일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게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불뱀은 그러니까 사막 광야에 사는 독사거든요. 맹독을 가진. 뭐 그 당시에 뭐 병원이 있겠어요. 어디 뭐 저 해독약이 있겠어요. 그냥 앓다가 죽는 거죠. 이걸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불뱀 모양으로 그 장대에다가 불뱀 모양을 매달아라. 불뱀 모양의 형상을 해서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놋으로, 그 당시 놋이 있었거든요. 이 놋이니까 구리죠, 구리. 구리로 그 모양을 만들어서 야, 이것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고 한다. 뱀 물린 사람은 다 이걸 봐라. 하는데 에이, 그럴 리가 어딨어. 저 장대 바라본다고 살아? 여기 해독이 돼야 살지. 그럴 리 없어. 하고 지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냥 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불뱀과 같은 모든 인간을 죽이는 그런 죄악을 짊어지고 그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예수님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일에 막혔을 때 그 이름을 부르면 길이 열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맞는 키예요. 맞는 키.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바라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불뱀과 같이 어려운 상황을 만드셔서 예수의 이름만 부르게 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많으면 예수를 잘 안 불러요. 이거 기도하다 안 되면 뭐 저 사람한테 말해보지. 이거 하다 안 되면 그만두지. 없어도 그만이야. 이러면 기도 안 한다니까. 앞뒤 전후가 다 막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때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신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2008년도 12월 달에 갔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4월부터 개청 예배를 드렸어요. 개청 예배를 드리고 이제 2010년도 1월에 이제 거기 건물을 90평을 얻어가지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뭐 집사님 한 분도 없고 그냥 성도들 몇 명 있을 때 이제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뭐 시작한다고 누가 이렇게 도와주기를 하나요? 네. 월세가 330만 원, 그리고
관리비, 뭐 전기세 이거 하면 이제 400만 원이 매월 고정 지출. 예. 그러니까 이게 매월만 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만 되면 30일만 갖고 오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월세 내야 되니까. 그래서 2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만 하게 하셨어요. 기도만.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새벽 기도 끝나고 밤에 12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것만 했어요. 예. 그 재정적인 게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예. 기도만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밥 나오냐? 여러분 기도하면 밥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밥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밥 나오고 뭐 왜 다른 거예요? 예? 밥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밥 나올 때까지. 예.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다른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겠다. 이 각오로. 아니 그 400만 원이 매월 들어가고 저희들 생활비 있잖아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제 아내하고 적어도 생활비 아무리 못 먹어도 한국에서 200만 원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600은 있어야 살잖아요. 600. 이걸 어디서 달래 이걸 어디서 누구한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늘 했던 것은 주여 했던 건 아니고 때론 이런 생각도 했죠. 맨 개척은 해놔가지고 내가 또 왜 이 고생을 할까? 목회 시작할 처음에도 개척을 했는데 또 이 46살이나 돼가지고 내가 이 개척을 해가지고 또 진짜 왜 이 고생을 생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봐주시더라고. 하여튼 그냥 기도하는데요. 야, 기도만 하는데 어느 날 우체부가 이렇게 엠벌럽 그 뭐죠? 봉투를 가졌어요. 이렇게 우체부가. 그래서 여기 등기 왔습니다. 사인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뭔데요? 그게 등기가 모르겠어요. 이거 돈 같은데요. 아무리면 등기로 돈을 보낼까요? 우편환이나 뭐 이런 걸 보내지. 모르겠어요. 꼭 돈 같은데 이상한데. 그래서 이게 사인을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5만 원짜리로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새벽에 너 누구한테 이거 보내라 해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또 어떤 장로님은 땅을 팔았는데 그 땅 판 거에 교회 헌금하면서 몇 천만 원은 나한테 여기 이 교회로 보내라 해가지고 저 아무 상관없는 장로님이 보내왔어요. 3천만 원을. 또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이 교회 지나가다가 그 십자가 보고 주일날 오후에 왔어요. 우리 끝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막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난 저 미친 사람인가? 왜 우리들 쳐다도 안 보고 막 들어가 예배실로.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래서 나 따라 들어갔지. 그때 그 앞에서 기도하다가 좀 이따 나 얼굴도 안 보고 그냥 휙 나가. 뭔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강대상 위에 가봤더니 수표로 300을 놔두고 갔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그날은 이거 또 막막한 거예요. 사람이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하고 제가 똑같아요. 한 1년, 2년, 3년, 10년쯤 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어려움 생기면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지. 또 하나님 이번 달 월세 또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시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그 임재를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네? 그걸 좀 보여주세요. 근데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줘.
그래서 이제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읽고 뭐 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배실에서 한 7시나 8시쯤 됐을 때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하시던 분들은 다 가고 아무도 없는데 뭐가 타닥타닥 소리가 나.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서 이렇게 내 방문을 제 목양실 방문을 열고 이렇게 봤는데 까치가 들어와 있는 것 같죠. 근데 까치가 제단 뒤에 십자가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꼭지점에 까치가 거기서 앉아서 깍깍 거리고 있어. 와,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야, 너 아직도 날 못 믿냐? 아직도 못 믿어?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야, 2마리야. 2마리가 막 예배실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잡으려고 했던 이놈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나갔어. 창문을 열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 이거 어디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온 거다 애들이. 그래서 혹시 문이 열려 있나 봤어. 근데 얘가 예배실 문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래층 현관을 통과해서 계단을 올라가서 저쪽 복도 들어오는 현관 50m를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우회전 해가지고 그 예배실 와야 되거든요. 이럴 확률이 있을까요? 2마리나? 야, 제가 오죽 그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영상을 촬영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예요. 아멘? 그런데 누가 진짜 믿느냐를 보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나 하루의 일과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한테 묻고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지면 화내고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지만 조금 지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게 미신적인 신앙이거든요. 미신.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셔야 돼. 이거 알죠 이거. 네? 이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에스카이 가게 해주고 언제 우리 저기 50평대 아파트 이사하게 해주고 요거 해줘야 돼. 요거 요게 미신이에요. 미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다니까요. 완벽한 청사진. 그래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혼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계획에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겉으로는 똑같아요. 겉으로는. 여러분, 상상임신 들어봤나요? 상상임신. 상상임신 해보신 분. 이미경 집사님 상상임신 해보셨어요? 상상임신. 상상임신 했던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미식미식 거린대요. 헛구역질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배도 불러온대요. 똑같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속아. 근데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애가 없어, 안에. 종교 생활이 신앙 생활하고 다른 거 한 가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을 따라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뭐 교회 수십 년 다녔건 모태 신앙이건 처음부터 그걸 가르쳐요. 예수를 진짜 믿느냐. 진짜 믿느냐. 권사님이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 교회마다 이끄는 방식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청사진은 그거예요. 생명 있는 목회를 하라. 그래서 교회 권사님 한 20년, 30년 된 권사님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려면 성도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성도부터. 그냥 계급장 띄고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흔적이 나타나느냐. 가정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이거 계속 체크할 겁니다. 그렇게 점검받고 양육받길 원하신다면 교회 등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제게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한 사람들, 여기까지 인도하는 동안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잖아요. 그 백성들이. 홍해 건너는 기적도 봤잖아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리고 여기 오자마자 만나가 막 내리네. 아침마다 나가면 먹을 게 쌓여있네. 지금 기적을 계속 보고 왔어요. 여기까지 몇 달 동안. 그런데도 저 가나안 여기에 이 종족들이 너무 자기들보다 크고 세다고 우리는 다 죽게 됐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속 터졌을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대를 다 지워버리고 다음 세대들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뱀이 나타났어요. 불뱀. 자, 우리 2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21장 6절. (2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인 자가 많은지라. 네. 여러분 이게 불뱀이라고 하지만 이거 전체를 우리의 신앙생활로 본다면 여기 나타나는 불뱀은 뭐냐면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성령도 있지만 여러분 악한 영도 있어요. 악한 영은 아까 여기서 이 육을 공격해요. 혼과 육을 공격해요. 이 악한 영, 귀신들은 혼과 육을 공격해요. 그래서 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불뱀이 역사하면 죽어요, 사람이. 불뱀이 내 안에,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지혜가 죽고요, 의욕이 죽고, 살아갈 맛이 안 나고, 자꾸 화가 나고, 또 다운되고,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다 죽을 일만 같고,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황은 하나도 안 좋은데 왠지 잘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기대가 생겨.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눈에 빛이 좋아요. 아주 눈에 빛이 좋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 악한 영, 이 사단의 졸개들인 이 악한 영도 허락하셨거든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그 싸움을 모르고 물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여러분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승리예요, 승리.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라고 해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살려고 목표한다면 바울 같은 사람은 헛살한 거네.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누명 쓰고 다윗 10여 년을 넘게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결과물이에요. 주님 때문에 얻는 그 마음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얻어지는 그 기쁨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많이 강하게 크고 넓고 좋게 막 기쁜 일들만 생기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또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지만 이곳에 불뱀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민수기 21장 이전에는 불뱀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갑자기 이 광야 끝자락에서 나타나요. 그 이전에는 불뱀들이 어디 갔어요? 얘들이. 그 이전에는 얘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니까 우리 조심하자. 얘들 건들지 말자. 이랬다가 야 이번에 한번 얘들 건드려 보자. 광야 빠져나가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얘들 맛 좀 보자 해서 몰려온 건가요? 우리 한번 21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요. 불뱀을 누가 보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여러분, 천사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관할하에 있어요. 마지막에 애들이 이제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갈 애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룰 때까지 얘들은 아직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막아주셔서 안 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이 불뱀들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 불뱀들을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왜 보냈죠? 이들을.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우리 계속 성경 찾아볼 거예요. 21장 5절 한번 같이.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영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모세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네.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네,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원망 때문이에요. 원망. 우리가 흔히 원망, 불평, 이게 영적인 거예요. 원망은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하는 게 원망이라면 불평은 환경에 대한 거거든요. 못마땅하다. 내 삶은 왜 이러냐. 어? 거울 보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김태일 안 닮았어. 나는 왜 장동건처럼 이렇게 키가 안 큰 거야. 제가 박중훈 조금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코 아래쪽은 박중훈이고 여기 코 위쪽 여기는
그 김남주 남편 누구죠? 이 김승우 닮았다고 그래요? 네. 네. 우리 교인들이 그러더라고. 네. 여러분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원망, 특히 지도자에 대한 원망.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장님, 위의 상사 원망하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윗 권위로. 선생님에 대한 원망 조심해야 돼요. 건의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원망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 왜 저래? 사장님이 왜 저래? 이 말이거든요. 말. 여러분 아시죠? 말. 알. 이게 마자가 맞나요? 네, 마알. 알이 뭐냐면 이 씨앗이잖아요, 씨앗. 씨앗이 말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중얼 불평 하는 사람은 자기 말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불평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불평한 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를 말하는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만 주여 할렐루야 이것 좀 닫아주시면 어떨까요? 중요한 말 하는데 아주 깨버리네. 예. 옛날에 보니까 닫아도 별 효과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요. 믿음이 좋다는 거는 뭐냐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하면 말이 달라져요. 상황은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무슨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려고 하나 봐요. 뒤로 넘어져도 감사, 앞으로 넘어져도 감사. 말이 달라져요.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전이 앞을 막 공격한 게 아니에요. 뒤에 따라가는 애들, 뒤떨어져서 뒤에 낙오된 사람들부터 공격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면은 불뱀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원망하지 마시고 남편은 아내 원망하지 마시고 자녀는 부모님 원망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다. 제가요 자라면서 청소년기 때 제일 제 육체 가운데 청소년기 때 남자들은 좀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부심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예? 알통 나오고 막 이렇게 갑바 나오고 막 이렇게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키가 15번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가 15번 이상을. 키가 너무 작다 생각해. 키 좀 컸으면 좋겠고. 또 제가 대두잖아요. 지금 머리가 커요. 제가. 22인치 반. 그래서 중학교 올라갈 때
제일 큰 모자를, 그때는 교복 입을 때니까 제일 큰 모자를 샀는데 이 모자가 안 맞는 거예요. 머리가 커가지고. 군대 갔는데 이 철모가 안 맞아가지고 뒤에 면도칼로 뒤에 이게 속 안에 이렇게 아프지 않게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면도칼로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관물 검사 때 걸려가지고 우리 소대 다 기합 받았어요. 머리 큰 게 제일 큰 핸디캡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를 택했냐. 근데 자기는 머리 큰 사람이 좋대. 머리 큰 사람이 좋대. 그 장인 어른을 만나봤더니 머리가 이만하셔. 그 장인 어른을 보면서 아버지와 그 딸 관계가 너무 좋았거든요. 장인 어른을 보면서 남자라면 머리가 저 정도는 돼야 된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은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불평하지 마시고 그 불편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 인간은 왜 저 모양일까라고 하는 것을 집어 삼키고 다 저 사람을 만난 게 이유가 있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뭘 배울까?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뭔가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인정, 받아들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을까요? 왜? 원망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21장 4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장 4절. 21장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휘길을 따라 에돔 땅을 구해하려 하였다가 자, 원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 원망이 나온 건가요? 마음이 상해서. 네. 따로 세웁시다. 마음이 상하면 원망이 나온다. 우리 여기 청소년이 앉아 있는데 엄마 말에 마음이 상하면 원망이 나와요. 그렇지? 마음이 상하면 원망이 나와. 저도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일제시대 때 태어났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 교육도 못 받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들었어요, 욕을. 이육시 뭐 이렇게 이런 거. 이런 이 줄이 뭐 어떤 이런. 어떻게 자식들한테 저런 욕을 하지? 할 정도로 그게 그냥 늘 이렇게 입에 배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게 필요해요. 상한 마음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어느 집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괜히 서운한 거야, 서운해. 아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 집사님이 나한테 저럴 수 있어. 이게 마음이 상한 거거든요. 이 상한 마음을 해결해야 돼요. 이게. 그런 말을 듣고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분 입장에서는. 괜찮아. 회복 탄력성. 이게 좋으면 괜찮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담아두는 스타일이거든요. 전 안으로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하고서 속에서는 막 아파, 괴로워. 이미경 집사님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속에 담아두시고 겉으로는 웃고 그러지만, 네, 상처 많으신 분이요.
근데 워낙 마음이 착하셔가지고. 네. 상처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이 이렇게 확 열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도 서운한 게 있거든요. 내 삶을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시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마음이 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이걸.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토설이란 뭐냐면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팍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나 진짜 죽겠어요, 진짜. 하나님, 나 이대로 못 살겠어요. 진짜 지겨워요, 나 하나님. 이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하나님의 위로가. 한마디만 들려도,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가 한마디만 들려도 휙 사라져요. 제가 동두천에서 처음 개척을 했었는데, 목회 시작할 때, 전도사 때죠. 개척을 했었는데, 그냥 너무 지한데 맨날 곰팡이 냄새 나고 막 그냥 괴롭고 막 책들이 있는데 다 그냥 비만 오면 곰팡이 슬고 물 오면 이렇게 채이고 또 물 닦아내고. 근데 어느 날은 막 그 한탄강이 넘어가지고 동두천까지 밀려와서 그 지하에 물이 찬 거예요. 물이 들어가 봤더니 여기 무릎까지 다 찼어요.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옆 교회 장로님이 양수기를 가져왔더라고. 어떻게 알고. 그래서 이제 거기 한 25평 되는 지하에 양수기로 물을 다 퍼냈어요. 그 물 퍼내는 걸 보고 저쪽에 한 무리의 아줌마들이 와, 물이다 하고 달려오더라고. 왜 달려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설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 거리를 들고서 거기 와가지고 막 설거지 하는 거예요. 남 교회 지금 다 쟁겨가지고 지금 무너지는 줄 모르고.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거지. 교회가 죽으면 죽고 사람을 살리는 거지. 물을 퍼주는 곳이 교회지. 이런 마음을 하고 위안은 됐지만 솔직히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말이야 지금 여기 와서, 그때가 제가 28살, 29살 그때인데 이 젊은 나이에 혈기를 죽이면서 목회를 시작해서 하는데 도와주시는 못할 망정 여기 물을 채워요. 그래, 물을?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이제 양수기로 다 퍼냈어요. 가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 인생이 처량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무릎을 탁 꿇었어요. 무릎을 탁 꿇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광명아, 내가 널 사랑한다. 와, 그 말이요,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저를 확 휘감고 제가 그냥 떼굴떼굴 굴렀어요. 거기 물 아직 카페트를 깔았었거든요. 이런 카페트에 물이 찰찰찰찰찰찰 거기 그냥 떼굴떼굴 굴면서 통곡을 했어요. 통곡.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내 힘든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널 사랑해. 그 음성을 들으니까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그거를 그냥 안에 사겨두지 마세요. 그거 언젠가는 다시 나와요. 감정은 나이가 없어요. 감정은 시간도 따지지 않아요.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 그래요? 맞나? 우리나라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하죠? 영국 애들 계셔가지고 한국 속담 다 잊어버리셨나 봐. 예? 한강 가서 화풀이 하는 건가요? 예.
이게 그런 거거든요. 상처받고 서운하고 화난 마음을 나는 난 이거 이 정도 가지고 난 괜찮아. 난 착한 사람이야. 아유 뭐 용서해야지 뭐. 용서 안 되는데. 주여 용서하게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몇 번 하면 용서가 된 줄 알고. 안 돼요. 그건 속으로 그냥 가라앉는 거지. 근데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게 확 10년, 20년, 30년 전 부모로부터 받은 것까지 나와가지고 막 100배, 1000배로 쏟아놔요.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또라이. 그게 심하면 정신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격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영으로 다가오게 해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상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왜 상했죠? 아까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네. 왜 상한 거예요? 길로 말미암아. 길이 어땠기에? 우회하려고 그래서 우회. 자, 여기 잘 보세요. 우회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 가나안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 에돔 땅을 건너서 이렇게 곧바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에돔 족속은 너희들 형제 족속이니까 거길로 가면 싸움 나. 그러니까 여기로 돌아가지고 이리로 들어가. 가서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냐면 누구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옳아요? 내 계획이 옳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옳아요. 그런데 몰라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무소부재, 영원하시다는 건 미래까지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 글로 가면 안 돼. 돌아가야 돼. 하는데 아니에요. 이 길이 직선이에요. 여기가 지름길이에요. 오늘 1분 앞도 모르는 인간이 억만년 영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낸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계속 맞추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40년, 50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게 많아요? 계획대로 안 된 게 많아요? 네? 근데 계획대로 된 게 많아요? 계획대로 안 된 게 많아요? 할렐루야. 계획대로 안 된 게 많아요. 그게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계획대로 됐어 봐요. 네? 다 여기 엑시터에 있을 사람 누구 있겠어? 네? 다 자기 계획대로 됐어 봐. 다 자기 계획대로 됐으면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기 계획대로 됐으면 제가 여기 왜 와 있겠어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영화 중에 옛날 영화인데 올마이티인가 하는 영화 있어요. 네? 봤어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 그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 막 개판 5분 전 막 은행 털고 막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자기 거 가져오고 막 이런 그 무법도 이런 무법 천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우리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야 니들 글로 가면 전쟁해야 되고 많이 죽고 형제간에 의생하고 힘들어. 사랑하는 자식들 잃을 수 있어. 그러니 돌아가 하는데도 아 왜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지름길로. 왜 돌아가게 하시냐고. 여기 걸어서 가는 건데 일로 걸어가면 한 1, 2주 더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 안 되겠다. 2세대들이지만 니들 니 뜻대로 가서는 가나안 정복 못해. 죽어.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불뱀을 보낸 거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 세웁시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제가 요번에 9시에 끝낼게요. 네, 9시에. 1시간 반, 1시간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9시에 끝낼게요. 네. 제가 요번에 이제 엑시터에 온 이유가,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중동 아프리카 지역 그 선교사들 섬기는 그런 사역을 불가리아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왔더니 유럽 지방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여기 이제 9월 달에 런던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니까 그때 강사로 한 타임 이렇게 강사하게 해줄 테니까 한번 와라. 또 유럽 지방이니까 친정 지방 같으니까 와서 해줘라.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서 이제 그때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5, 6개월 전에 이제 그 표도 예매해 놓고 이제 교인들한테 미리 광고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지난 5월에 런던에 계신 목사님이 와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오기 바로 전주에 한성일 목사님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이제 일정표가 나왔냐, 내가 그 강의가 언제인지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 강의는 없다는 거예요. 제 강의는 거기 잡혀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 한번 이병희 목사님에게 한번 연락해보라 그랬더니 이제 뭐 지도부하고 여기 이제 감리사님하고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제 뭐 어떤 돼가지고 제 강의할 시간이 잡혀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어. 아유,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이거 벌써 이제 하루 이틀 전 남았는데 이거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때 한성일 목사님한테 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하고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 일 말고 내가 세미나 하는 일 말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또 하게 하실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런던에 왔어요. 그래서 세미나 제가 강의는 하지 않고 그 두 분 훌륭하신 미국에서 오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왜 보내셨을까? 방 배치 보고 알았어요. 방 배치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제 이름도 없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가지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처음 만난 저기 바스에 있는 그 선교사님하고 한 방을 쓰게 됐어요. 바스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분은 저기 버밍햄에서 있다가 한 달 전에 바스로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 단체에서 버밍햄에서 활동을 하다가 독립교회에서 또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거기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돼서 이 바스로 오신 거예요. 그분하고 이제 같이 잠을 자면서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또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오게 하셨구나. 만약에
세미나가 처음부터 잡혀 있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 올 생각도 하지 않았고 비행기 표도 끊어놓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 만나러 제가 비행기 표 끊고 올 리는 없고, 그분은 나를 모르는, 저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바스 시내에 가가지고 매주 버스킹을 한대. 찬양 버스킹. 그 버밍엄에서도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신고를 하면 버스킹을 할 수 있대요. 찬양하면서 그 이제 기도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이제 그 선포를 하고. 그래서 자기는 젊은이들만 보면 이렇게 가슴이 뛴대. 젊은이들. 그래서 바스에 와가지고 이제 젊은이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금은 혼자 버스킹을 하는데 젊은이들과 함께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젊은이들을 이렇게 깨우는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목회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나실 거고,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해결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재정 염려하지 마세요. 뭐 교인 숫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다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제 간증도 이야기하고 막 했더니 이분이 저랑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사실은 올 수 없는데 그 여기 한상돈 여기 이제 본부 측에 못 온다고 그랬었대요. 올지 못 올지 모르겠다. 이사했는데 화장실에 막 물이 새고 막 애들이 셋인데 학교 아직 배정도 안 되고 막 연락도 안 오고 막 해가지고, 근데 그날 아침이 됐는데 가야 되겠다. 거기 세미나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저 높은 곳에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게 지름길을 사는 거예요. 더 파워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뿐 아니라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서 매일 필요한 거예요. 매일. 내가 예수를 주로 믿으며 또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오늘 2023년 9월 오늘 며칠이에요? 16일을 사는 오늘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것.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 치유, 문제 해결, 영적인 구원, 이걸 다 포함한 거예요. 오늘 내 삶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질병의 치유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영을 하늘로 이끄시는 분이고 매일의 구원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큰 능력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인간으로서의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아까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늘 생명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곧 생명이고 주님이 곧 영이고 주님이 곧 말씀이시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한 단어, 한 말씀, 한 울림도 좋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신 증거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 그것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원망과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이미 임하였음을 믿고, 하나님 내가 원망이 아니라 인정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주님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있지만 주님께서 가장 온전하신 것으로 나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주님을